네, 사무엘상 4장, 8장. 사무엘상 8장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묵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2주 전에 이제 충주에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교제를 할 때도 잠깐 이제 제가 교제 드린 내용이 있었는데 다름이 아닌 그러니까 이제 저 스스로는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가이드 역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그게 이제 감독이라고 한다면 그런 이제 감독의 역할을 내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가이드를 다 필요하신 분인지 어쩐지 제가 이제 다 일일이 여쭤보진 않았지만 그런 필요가 있으신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나를 그렇게 여겨달라는 뜻이 아니었고 여러분들은 저를 똑같은 그렇게 형제로 보시는데 저 스스로는 이런 사명감을 갖고 그래도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올바로 전하려고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표현이 좀 저도 그런 얘기를 처음 해본지라 좀 표현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이제 교회를 또 나오시는 어떤 분과 이제 또 교제를 하게 되면서 그 교회에 계속 있어야 되는지 나와야 되는지 이런 이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진짜 이 교회란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고 왜 사람들은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것일까? 근데 돌이켜보면 저도 대침을 나오고 나서 뭐 최근에 이제 이런 교제를 가지고 나서는 이제 그런 생각은 이제 아예 안 하게 됐는데 뭐 5년 이상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하는 교회, 내가 목회자로서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로서도 그냥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조용하게 그 안에서 교제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5년 동안 그렇게 찾아 헤맸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는데 지금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이 많이 바뀌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나의 그 역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한 성도분과의 그런 교제, 그리고 이제 나의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교회를 계속 찾고 있었는데 왜 사람들은 계속 교회를 그렇게 이제 간절히 찾으려고 하는 것일까? 이런 혼자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맨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됐는데 어쩌면 우리 안에 그렇게 불필요한 그 습성에 따라가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말씀과 함께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의미고 그 성향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때로는 그 성향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왕이 없었습니다. 사무엘 전까지는 사사시대였고, 사사시대였고 그 전에는 모세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었고, 그 전에는 이제 족장 시대였었고,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다고 보면 그런 역사를 지내왔습니다. 사울 왕 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해서 세웠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해서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실 수도 있는데 세우지 않으셨다는 것은 분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려고 하셨냐,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싶어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대목에서 방금 읽은 부분, 본문에서 이제 밝히 드러나는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제 원해서 됐던 것인데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선 그들이 너를 버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버렸을까요?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버렸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왕을 세워가지고 우스리를 다스려 달라, 이렇게 5절 끝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이제 7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다스렸던 말이 17절에서도 나오고 16절에서도 이렇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스린 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스렸고, 사람들 볼 때는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 당신 말고, 그리고 당신의 문제 있는 아들들 말고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들 지금 다 다스리고 있는데 왜 나 아닌 다른 다스리는 자를 원하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데 이렇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선지자를 세워놓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다스림을 받고 싶어요. 왕을 통해서. 그 위에는 하나님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생각이 깊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보면 마치
하나님은 생각 안 하고 왕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게 된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요구를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왕을 통해서 다스려 주시면 되잖아요. 이랬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왕을 세우고 나서도 이스라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버렸거나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림을 받고 싶은 건데 이스라엘 사람은 선지자 말고 왕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거였던 겁니다. 그럼 선지자하고 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게 왜 그럼 하나님께서도, 그래, 좋다. 내가 그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했던 것처럼 왕을 통해서 똑같이 역사를 할게. 이러면 될 텐데, 하나님 생각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선지자가 만약에 어떤 잘못이나 이렇게 하면, 역사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직접 다스려서 오류를 철저하게 최소화시키셨어요. 그 예를 들면, 엘리 제사장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엘리는 이제 제사장이었지만 그 전에는 이제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역사를 했으니까 제사장이 문제 생기면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가지고 폐하시고 또 예를 들면 요나 같은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나 같은 선지자가 잘못되면 바로 어, 저기 그 큰 물고기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로 옳은 말이 내팽겨치도록 다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 여로보암 왕한테 가가지고 큰 소리로 그 야단쳤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선지자가 하나님 뜻대로 절대 돌아보지도 말고 거기서 머물지도 말고 무조건 다시 돌아오라 했는데 중간에 다른 선지자한테 속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어떻게 하셨냐면 사자를 보내가지고 죽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어떤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계시되도록 항상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은 다르더라고요. 왕은 쭉 돌이켜보면 왕이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그냥 방치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 다 한번 돌이켜보면 알 수 있어요. 뭐 북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많은 왕도 폐괴하고 하나님한테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정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반치도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뭐 환경을 통해서 징계를 줄지언정 방치를 하시고 계속 지켜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니까 그걸 통해서 그 징계되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처럼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메시지를 관리도 하시고 메시지가 올바로 선포되도록 올바로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원했던 왕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충실한 일꾼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직접 다스리고 싶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한 학교에 한 반에 담임 선생님이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충실한 한 학생을 대표로 세워가지고 이 담임 선생님이 직접 모니터로 모든 것을 다 봐가고 있는데 이 충실한 이 학생을 통해서 그 담임 선생님이 의중도 전달하고 또 학생들의 의견이 있으면 그 충실한 학생을 통해서 담임 선생님께 의사를 전달받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이것은 한 학생을 통해서 하는 것 같지만 담임 선생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고 다스리는 아주 그 좋은 방법이었는데 이 이제 학급에서 옆반을 보니까 멋진 반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장이 통솔력이 좋아요. 능력도 있어 보이고
그 학급에 이제 그 투표로 해가지고 딱 이제 반장이 돼서 정말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급에서 담임 선생님에게 그 담임 선생님의 그 심부름을 하는 그 충실한 학생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저런 반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 담임 선생님은 한 학생을 통해서 전달했지만 충분히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학급의 학생들이 옆반의 그 멋진 반장을 보고 우리도 반장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경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쉽게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이제 버린 거라고 했거든요. 이제 왜 이것이 이제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이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직접 눈앞에 보이지 않고 한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냈지만, 하나님이 온전히 잘 가르치고 있었는데, 인간의 본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능력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그 습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너희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눈에 보이는 멋있는 사람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너희의 우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길로 가게 되면 초기에는 왕을 통해서도 우리를 다스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겠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왕만 쫓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나인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제가 교회 얘기를 하다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이 습성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싶을까? 어떻게 다스리고 싶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충실한 옛날에 그런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 그 다음에 충실했던 목숨을 바쳐서 섬겼던 많은 그런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스림을 주시면 좋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선지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선지자가 있더라고요. 그런 선지자가 누군 것 같습니까? 그 선지자가 바로 이게 성경이었습니다. 이 성경이 그 전까지는 없었는데 구약 시대에는 완성된 성경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일이 이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나사로 비유를 들으시면서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하시죠.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에서 지금 아직 살아있는 내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선지자와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여기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을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한테 듣는 것이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방법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모세와 선지자가 예수님 당시에는 뭐였을까요? 역시 구약의 그 선지서와 모세의 오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봐보세요. 그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했을 때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성경 이런 게 없이 선지자가 실제 살아있는 선지자가 그 역할을 담당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이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많은 교훈을 담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신뢰도가 높아요. 변함이 없어요. 이게 부패할 리가 없잖아요, 이 성경책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완성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자, 다시 사람들은 어떤 걸 요구하느냐? 하나님 그거 말고요. 우리도 반장을 좀 주세요. 하면서 눈에 보이는 능력 있는 목사님 그리고 교회를 찾아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도 그런 습성을 가졌고 그래서 그렇게 찾아 헤맸던 것 같고 지금 예를 들면 대침을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뭐 카페라든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가장 첫 번째 현안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대안의 교회. 대안의 교회. 어디 추천해 주실 만한 곳 없나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교회 추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하려다가 그런 분이 많아가지고 그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용을 정리한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이제 김영준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 오래 되셨고 이미 이제 나름대로 안정된 신앙적인 그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안 하겠지만 저나 이제 다른 사람 같은 분들은 최근까지도 이제 그랬었거든요. 좋은 교회가 없을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필수 사항이 아닌데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는 선지자가 주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쩌면 좀 능력 있는 설교자나 그런 사람을 원했었던 거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교회나 이렇게 목사를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를 한다면 이제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거거든요. 진짜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교회를 기도했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했는데 만약에 교회를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비슷하게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너희가 목사를 찾는 것이 혹시 나를 버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마다하고 이거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능력 있는 목사님은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할 텐데 결국에는 나중에 그 목사, 능력 있는 목사에게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목사님이 메시지를 변질시켜도 그 목사 쫓아가는 경향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비슷한 우려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구했던 그 구함이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목사님, 그러니까 교회, 사실은 교회를 찾는데 첫 번째로 보는 것이 어떤 목사님인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 목사님이 정말 능력 있는지.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 저하고 이제 교제를 하셨던 그분도 어느 교회 목사님이 말씀이 어떻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목사님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목사님을 찾아다니는데 그것이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구했던 맨 처음에는 자기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버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길로 간 것처럼 우리도 지금 목사님을 어떤 새로운 목사님을 구하는 것이 좀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좀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우려를 하게 돼서 이것을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그런 목사님을 발견했다고 칩시다. 정말 능력 있는 목사님이 뭐 대치 말고도 대침에서는 이제 크게 이제 대침과 비대침, 그러니까 대침이 아닌 그 이제 세상 교회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세상 교회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하지 않잖아요. 거기는 복음이 없다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 근데 저기는 괜찮더라.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거기 거의 없는데 세상에서도 보면 물론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보진 않는데 그것을 비판하는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올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하는 그 목사님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 중에 하나를 찾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교회에 가서 열심히 그 교회에 소속해서 이렇게 하려는 것이 정말 합당한 것일까? 조금 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떤 좋은 능력 있는 목사를 만났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목사도 역시 하나의 사람일 뿐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이라는 그 인간이라는 그 나약함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역시 언젠가는 변할 수 있다는 그런 약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아주 우리 마음에 쏙 들만한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잘 전하고 있지만 지금 전하고 있다고 해서 항상 그 그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 건 아니죠. 네, 얼마든지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근데 한 좋은 목사님에 꽂히게 되면 말 그대로 꽂힌 것처럼 쭉 쫓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대치에 와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도 그러리라고 믿는데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내가 대치면서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이런 좋은 교회를 만났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목사님 정말 존경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서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 경우를 봐서는 그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정말 저 사람은 그 사도 바울의 버금가는 진짜 훌륭한 목사님 같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도 좀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요. 지금 못 봤던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 실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요한 목사님도 설교상에서 이름을 이렇게 대놓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 존경했습니다. 정말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그 다른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핍박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핍박을 무릅쓰고 이렇게 지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큰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게 하고 그리고 복음이 많이 전하게 돼서 정말 저분이었으니까 내가 지금 대침에 있을 때 이렇게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정말 그렇게 존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은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실망되는 부분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뭐 우리 이상진 형님께도 그런 얘기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수비교회 있을 때 광주교회 있을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했던 것 같고 수비교회 있을 때는 담임이니까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계속 전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도 언제든지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변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만 믿고 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항상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강조를 여러 번 했거든요.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좋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어떤 교회에 새로 가게 됐다. 그것이 정말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느냐? 꼭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목사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또 그 교회도 그 목사의 메시지가 변하면 또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 반드시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는 결국 믿을 만한 그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성경, 이건 절대 믿을 만한 대상인 거잖아요. 이 성경은 절대 이제 변함이 없잖아요. 이 성경을 100% 나는 믿는다. 이건 절대 변하지 않아. 요거는 100% 맞아요. 근데 나는 저 목사님 100% 믿어. 이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목사나 그런 이제 그 목사가 운영하는 그런 교회를 의지한다는 것은 마치 흔들리는 울타리와 넘어지는 담을 의지하는 격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인간의 속성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속성 자체가 연약함이고 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직접 다스리고 싶어 하시는데 자꾸 인간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한편 슬퍼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입니다. 이사야 51장 12절입니다. 이사야 51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자, 이 성경 구절은요, 제가 과거에 학생 때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설교였는데 그때 이게 제 마음에 콕 꽂혀가지고 항상 이게 남아있고 이제 쉽게 제가 떠올리는 성경 구절인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톤이 어떤 톤인 것 같으세요?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되세요? 거의 한탄에 가까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나를 의지해야 되는데 도대체 너 지금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느냐? 누구를 무서워하고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직접 내가 너의 의지처가 돼 주겠다. 너희를 위로해 주겠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저 목사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 가지실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에스더에서 보면 그 아하수에로 왕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저기 네이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네이시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뭐 필요한 물건도 제공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그 에스더를 이제 결국 왕비를 삼을 거잖아요. 자, 그런데 왕이 네이시를 통해서 필요한 물건을 제공을 하고 이렇게 이제 잘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에스더가 네이시하고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시기도 하시고 다스리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이 쓰이는 종을 더 좋아하고 거기에 푹 빠져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 안 하신다? 예, 너무나 당연한 거죠. 질투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처럼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어쩌면 목회자가 그런 우리의 그 내시와 같은 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인데 거기에 잘못 마음을 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슬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죠. 질투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정리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막 찾아다니고 그 교회 능력 있는 어떤 목회자를 찾아내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그럴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질투를 유발하는 게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네가 지금은 그 목회자를 찾아서 나를 섬긴다고 하지만 너무 거기에 집착을 하는 나머지 결국에 나를 버리게 될까? 염려된다. 이런 숨어있는 메시지를 저는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결국 기쁨도 되지 않고 원하지도 않는구나. 그래서 아마 저는 5년 동안 그렇게 헤매고 다녔는데도 안 만나게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아무 교회나 다닐 수는 있었겠죠. 근데 가서 보면 아니고, 가서 보면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제 눈이 높아서 그런가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가보고 해도 도저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냥 마음이 편해요. 일단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제를 언제까지 얼만큼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저는 지금은 생각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단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사나 교회가 아닌 직접 성경을 통해서 직접 나를 가르치고 계시구나. 이것에 이제 확신이 드는 순간 이런 걱정은 없고 그냥 이런 작은 이게 교제가 저한테는 그냥 소중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쫓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지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미 교회도 있고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그 교회는 항상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교회에 관한 오해와 진실한 책에서 이제 썼는데 아마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딱 정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자, 교회의 역할은 뭐냐면, 교회의 기능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은 옛날에 이제 성전이 있었듯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는 곳인데 지금 그 교회는 일단 무형의 교회고 하나님께서는 천지 어디나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그럼 지금 우리 곁에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굳이 예배하러 하나님을 만나러 어떤 특정 장소에 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는 어디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교회를 바로 옆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 이 장소, 여러분 혼자 있는 곳에서도 교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침에서도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느니라. 그래서 교회의 구성 요소는 최소 두 사람 이상이죠. 맞지요? 이렇게 배우셨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도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란 적어도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곳이 교회다. 혼자는 교회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그러니까 사도들도 결국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혼자씩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죠.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싸워가지고 갈라섰어요. 그럼 이쪽은 교회고 이쪽은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 구절의 의미는 이 18절, 19절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구절은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들어주겠다. 합심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지 교회의 구성 요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잘못 배웠던 거죠. 그러니까 혼자 있다 하더라도 엘리야도 혼자 있었고 역사상 혼자 떨어져 있던 사람 많았습니다. 모세는 혼자 뚝 떨어져 가지고 혼자 40년을 지냈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교회 밖에 있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항상 우리 곁에 있다. 그러면 그 교회의 목사는 누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시죠. 친목자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 안에 있으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거해야 될 것은 예수님 아니지 어떤 특정한 교회 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포도나무 비유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쫓아야 될 진정한 목회자는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목자 중에 목자잖아요. 목자시고 그 목자를 따라서 하나님 교회 안에 숫자로는 혼자일지언정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가까이 있는 이런 목회자와 교회를 찾아야지 멀리 있는 곳을 찾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예를 든 것이 정말 잘 도움이 되는 예였으면 좋겠는데 제가 가끔 예를 잘못 들긴 해서 자 예를 들면 내 옆집에 제가 청소년이라 치고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이 살아요. 강다니엘이 내 옆집에 살아요. 시은이가 한때 강다니엘 좀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강다니엘 좋아하는데 강다니엘이 옆집에 살아가지고 다니엘이 가끔 보면서 저기 뭐 심심하면 놀러와 내가 얼마든지 뭐 사인도 해주고 그럴게. 그런데 이제 시은이가 이제 이미 시은이 이름을 깼으니까 시은이가 강다니엘을 만나기 위해서 강다니엘 팬클럽을 가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봐보세요. 나는 강다니엘 좋아하니까 강다니엘 만나야지 하려고 팬클럽 들어가가지고 그 회비 내면서 거기 막 찾아가지고 뭐 어디 모임 있으면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바로 옆집에 강다니엘이 사는데 언제든지 놀러 오라고 했는데 이런 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했고 예수님께서 항상 약속을 하셨어요. 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우리는 항상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 곁에 교회야 되는데 우리가 혹시 어리석은 생각으로 잠깐만요. 좀 교회부터 좀 찾고요.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잘 생각해 보면 결코 지혜로운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럼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는 뭐일 것 같습니까? 이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인간의 습성상 눈에 보이는 좀 능력 있는 목회자, 그리고 좀 잘 갖춰진 교회, 이것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갔으면 좋겠지만, 결국 이것이 결코 해답이 되지 못한다. 결국 거기에 또 익숙해지다 보면 제도의 하나의 틀 안에 갇힌 삶을 살게 되고, 또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하는데 저해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맨 처음에는 대충 이렇게 그렇게 막 실망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망한 것처럼 결국 실망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희는 어떻게든지 이런 모임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갈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조차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의 관계 때문에, 목회자와 관계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걸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능력 있는 목회자, 아니면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보다는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진정한 목회자, 그리고 언제든지 속할 수 있는 진정한 교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에 초점을 맞추자. 아니, 그러면 교회는 그럼 이 세상에 교회는 별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주는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도 이제 대침에서도 많은 그런 혜택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좋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영양 공급을 받고 또 성장도 했습니다. 오늘날 제가 여기까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대침에서도 받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메시지가 있는 교회에 참석하는 거 저는 권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 이것도 역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속성상 그 소속감을 가지면 좀 안정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소속감을 잃게 되면 굉장히 불안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떤 데 소속돼 가지고 좀 안정된 삶을 사는 게 유리하긴 한데, 그것에 속지는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좋은 메시지도 좋고 어떤 소속감, 안정되고 형제 자매들과의 좋은 교제도 좋은데, 그것에 그냥 매몰돼 가지고 정말 쫓아야 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연약한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장소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침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직간접적인 이제 공격 아닌 공격, 이렇게 왕따, 뭐 이제 우리 자매나 우리 이제 그 시은이도 이제 그런 좀 가슴 아픈 일을 많이 겪었는데,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에 욱해서 좀 반발심이 생겨서 이제 반격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절대 그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놓고 대침을 막 공격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그 안에는 아직도 믿음이 어린 많은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자기 신앙생활을 유지하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그렇게 안정되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옳고 그름을 좀 분별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뿐이지, 막 거기를 해치거나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은 어쩌면 대상이 좀 한정적일 수 있어요. 대침을 나왔거나 아니면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교회 추천 좀 해주세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추천 좀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미 메시지가 좀 잘못됐다. 그리고 그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많이 있구나.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느끼시고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좀 깨달을 때가 되지 않았냐. 진정한 우리가 그런 단체라든가 집합이라든가 아니면 보이는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아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직접 성경을 통해서 공급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대침에서건 어디서건 목사님이 전해주는 설교만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성장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설교가 언젠가 계속 이제 맞다고 아멘 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의구심이 들어도 방향을 못 찾아요. 그런데 스스로 항상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정립이 돼 있으면 아닌 것 같으면 내가 속해 있는 교회라 하더라도 메시지가 아닌 것 같으면 바로 이건 아니야.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건 맞다. 스스로 정리를 할 수 있고 스스로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맨 처음 우리 교제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도 이제 제가 어찌하다 보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좀 전하기도 하고 좀 도움을 드리겠다, 가이드가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을 듣고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판단을 하시죠. 이병화 형제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공급을 받으시는 능력을 배양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신앙에는 항상 하나님의 산에 혼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 혹은 신의 산인데 거기 오를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혼자 올라오라고 부르셨어요. 모세도 혼자 오라고 부르셨고 엘리야도 혼자 오라고 부르셨고 사도 바울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알고 막 전하려다가 신의 산에 혼자 갔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겁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조금 어렵다고 너무 쉬운 길을 택한 것이 아닌가.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것으로 그 길을 자꾸 쫓아가려고 하니까 교회 좀 추천해 주세요.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미 그런 얘기를 그런 훈련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스스로 이제 말씀 공급받는 능력 잘 배양하시고 훈련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